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상보훈의 첫 내용인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것하고,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좀 다른 내용,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계획된 일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 등 이른바 세상적인 그런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 진정한 복, 이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그동안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두고 일컫는 말들입니다. 진학, 취업, 승진, 형통, 번영, 성공 모두가 다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걸로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해하는 어떤 행위, 그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나 애통, 이것은 우리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되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이런 결과로 복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무엇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행복감, 만족감,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물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 애통, 그것이 복이고 그 사람이 복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잘 정립이 되고 그 복을 잘 깨달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온유한 그대로 온유한, 그리고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인정이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로 말하면 진정시키는 것, 즉 진정제, 사물로 말하면. 동물로 말하면 화가 나 있거나 흥분한 그 짐승을 잘 달래고 안정을 시켜서 그래서 길들여진, 그래서 유순한 짐승,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거나 잔인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충동과 이 격동의 감정을 잘 제어해서 훈련된 인격.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길들여져서 온화한 것으로 바뀐 친절한, 관대한 사람, 그것이 온유입니다. 프라위스,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실 때 그 온유,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나오는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라고 할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이스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때의 온유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헬라말로 바꾸면 이 프라이스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온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온유함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프라위스한,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당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패배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목소리 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같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치지 않고 온화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져주는 사람, 이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져주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폭력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싸우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큰 소리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관대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들을 낮추었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겸손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폭하고 분노하고 매정하고 잔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복된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믿음입니다. 온유는 약하고 겁 많은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로 인한 온화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친절함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길들여져서 주님과 같이 친절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겁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온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은혜와 온유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땅이 갑자기 등기 이전이 돼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땅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친구 중에 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에는 그 별장을 가진 친구가 이렇게 초대를 하면 자기는 별장이 없으니까 그게 또 열등감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초청할 때 안 갔대요. 안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내 것이구나. 저기 알래스카도 내 거고 저 설악산도 내 거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드니까 그 열등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초대를 했을 때 그런 열등감 없이 갈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관대해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해진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얻게 해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온유해진 그 사람이 약속의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듯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한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야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길들여져야 그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저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 몰라도 제가 확신하건대 천국에 가면 막 싸우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막 거칠게 뭘 하는 건 없을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험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전에는 그런 성품이었을지 모르나 길들여져서 온유해져서 관대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땅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천국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땅하고 천국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상속받되 특별히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네 번째 복이 있는 자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은 의롭고 올바르고 공정함에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인 뜻,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내 욕심과 내 뜻,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자, 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백한 글을 보니까 그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7년 동안을 모셨대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7년 동안은. 그런데 남편이 장남도 아니고 막내래요. 그 위에 형님이 2분이나 계셨는데, 근데 이 막내로서의 그런 정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꼭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되는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치매 걸린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3짜리 아들이 있고 고2 딸이 있는데 그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날마다 불안해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힘드니까 잠깐 의자에서 이렇게 졸았는데 그 사이에 그 시어머니가 온 거실에다가 그냥 대소변을 묻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막 큰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중3 된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본 아들이, 거실에 벌어진 이 사건을 본 이 아들이 정신이 나간 듯 정신을 잃고 있는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를 하고 할머니를 목욕탕에 모시고 들어가서 씻겨드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화장실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할머니, 엄마 말 잘 듣고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과자 사왔는데 왜 그랬어? 할머니를 아주 어린애 그냥 어르고 혼내듯이 화장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진물은 사타구니에 분을 발라서 옷까지 다 갈아입힌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에게, 엄마,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려니까 엄마가 병이 생기잖아요. 엄마가 남몰래 흘린 눈물, 제가 아니까 제가 커서 다 갚아드릴게요. 그 엄마에게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손이 동서들을 원망했던 것, 남편과 살기 싫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었대요.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 챙기는 거 싫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내가 엄마의 눈물 다 보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듯이 엄마의 아픔을 감싸는 이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치매 할머니의 손과 발이 돼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이 아들, 이 아들이야말로 온유한 자고,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배부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일을 살려내는 배부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먹어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무엇인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마셔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뜻,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뜻과 가치관을 따라서 마시고 채우고 하다 보면 안 채워져요.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굶주리고 더 갈증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갈망하면 오히려 채워지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써 복된 자가 되어 오히려 더 배부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5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와 동정을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그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지선 자매가 있지요. 그 온 몸이 화상 입은 자매.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온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 일그러진 얼굴, 그거 회복하느라고 수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20대 젊은이로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는데, 그 회복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 사진을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지 않았겠어요? 그 댓글 가운데는 자매님, 그 모습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그 사진을.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여러분,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악해서 그렇겠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회복이 돼서 교회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유아부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그 유아부 아이들이 야, 저기 괴물 봐라. 저 괴물 봐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긴다면 글을 올릴 때도 그렇지 않은 글을 올릴 것이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를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만약에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그 이지선 자매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공감의 은혜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지, 긍휼이 없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도 없고 공감도 없고 위로함도 없고 격려도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그 역사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동태는 특별히 소위 말하는 신적인 수동태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돌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불쌍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